할렐루야. 네, 우리 예수님 오신 우리 성탄의 주간입니다. 오늘이 이렇게 수요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도 찾아가시는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되면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릴 선물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물을 드리고 있는지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최선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는 성탄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며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쫓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엎드리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화평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큰 일 행하는 밤이 되도록 주여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이곳 가운데 큰 은혜로 능력으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산과들이 기뻐서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저희한테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들린다.
이 땅의 평강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천년전 오신 주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죽음 이기신 주 다시 한번 예수 살아계신 주 예수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아멘. 죽음 이기신 주 사망 권세 물리치셨네. 속에 갇힌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모든 것 다스리시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살아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주님 살아계신 곳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볼지라, 그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 바라보며 함께 다음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떠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완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반석 되어 주시고 우리 구원 되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 것이 드릴 것이 없는 것을 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애통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중심에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삼고 주님의 발걸음을 나의 발걸음으로 삼고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마음을, 우리 마음을 받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되어 주님의 뒤를 쫓는 거룩한 주의 성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새 무대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를 모실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새 은혜의 충만함 속에 새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주의 교회 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부르짖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며 하나님, 부르짖는 기도, 통성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얻은 시대가 예비한 기도 죽은 주의 백성들 온전히 일어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깊이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으니 참 고맙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으니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긍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사람답게 매일 하늘의 기쁨과 감격이 차오르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가 12월 달력 한 장 또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의 삶에도 인생의 12월이 다가오고 인생의 12월 31일이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살아있는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새해를 앞에 놓고 저희가 간절히 기도로 비상하는 교회 되기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개인이 기도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기도로 타오르게 하시고 이 지역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댁에서 온라인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찾아오시는 복된 밤 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은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년이 되면 수요 기도와 찬양을 금요 비상 기도회로 전환을 해서 첫째 주와 셋째 주에는 금요 철야로, 이제는 철야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금요일 비상 기도회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는 금요 비상 기도회로 7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같이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둘째 주, 넷째 주는 순모임으로 함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셋째 주는 교회에서 찬송으로 기도로 순모임한다 생각하시고, 둘째 주, 넷째 주는 가정에서 말씀으로 순모임한다 생각하시고, 다섯째 주는 가정 모임으로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와 찬양 시간에 오랜 세월 말씀으로 기도로 앞서주신 여러분들께서 기도의 용사들로 금요일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용사들이 되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월 7일 첫째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1월에는 우리 첫째 주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가지게 되겠습니다. 월화수목금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일 저녁에 첫 시간으로 금요 비상 기도를 가지고, 금요 비상 기도를 가지는 날에는 다음 날 토요 새벽 기도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요일 날에는 하버드에서 박사 공부를 하시고 고등 코넬의 교수님을 하시면서 보스턴에서 홈리스 사역을 하는 박성영 교수님, 어린 시절에는 남미에서 보내고 또 브라질에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교생활 하시는 분인데,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또 영어권 모두가 나오셔서 함께 통역팀을 첫 시간에 우리 모든 순원들, 예비 순원들 모두가 다 나오셔서 함께 금요 철야로, 금요 기도회로 불태우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절 예배가 되겠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는 없고 오전 10시에 시와 찬양이 있는 온 가족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1예배실에서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신 예배는 다음 주 금요일 11시, 밤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특별 무릎 기도회는 월화수목금 그리고 금요일 저녁 한다는 걸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가시면서
밖에 알코올 소독이 되어 있는 물티슈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성도님이 도네이션 해 주신 것인데 차량을 닦을 때나 또 컴퓨터를 닦으시거나 또 책상 닦을 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셔도 좋겠고 또 필요한 만큼 더 가져가서 전도용으로도 많이 나누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 수요일 그리고 토요일 기도 함께 나누었고 우리 목사님들과 리더십에게 이 기도 제목을 나누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아멘 하고 크게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가정의 삼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가족 모두가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이들이 미국 생활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개인,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실패 경험으로 자신감 많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도전의식을 다시금 심어주셔서 영적 성장과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암 투병 중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십시오. 아멘. 성경 읽으신 내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새해는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늘 기쁨이 넘치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수술 후에 정상적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탕자처럼 주님의 품을 떠나 있는 아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남편 쪽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영혼이 구원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시력 문제를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가정이 주님을 섬기고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른쪽 수술한 무릎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DC 노방촌들을 위해서 로컬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을 품고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남편분을 주님 앞에 올려보낸 사랑하는 종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별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세울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어머니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친정 아버님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 우리 가족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포문이 열려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시민권 인표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남편과 나 자신과 아들이 시민권 인터뷰에 꼭 합격해서 시민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닮은 사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시고 다음 사익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 배가 아파서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잘 먹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치료와 회복의 광선을 주님께서 바라여 주옵소서.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드럽고 넓은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제목을까지 우리 1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예수님 앞에 드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의 역사와 영혼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주여 만나 주십시오.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심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문제를 두고 다음 사역을 두고 기도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주여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지혜 총명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미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너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간곡한 마음으로 비로사오니 주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주님, 오늘 기도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실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정미 목사님께서 간절한 기도 제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아기가 아멘을 했으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오늘도 복된 수요 예배 가운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원근 각처에서 방송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주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잘 심겨지고 또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잘 뿌려진 씨앗과 같이 잘 자라고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이제 기도로서 비상하기를 소원하오니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저희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은 다들 드시고 오신 줄로 알고 오늘 설교를 먹방이라는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먹방이라는 단어는 먹는 방송의 줄임말이죠. 한 10분 정도 이렇게 유튜버가 나와서 어떤 음식을, 그것이 전 세계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가지요. 저도 가끔 볼 때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시청을 합니다. 1시간에 어떨 때는 100만 명, 몇 시간 안에 막 1000만 명이 보기도 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먹방에 열광하는가, 제가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뱃살 때문에 먹지 못하는 음식을 그 유튜버가 아주 맛있게 먹어줍니다.
대리만족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리만족도 있지만 그 유튜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입니다. 너무 진심으로 먹고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진심으로 행복해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덩달아서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진심인 분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낚시, 어떤 분은 화장품, 어떤 분은 운동, 어떤 분은 음악, 여러 가지 진심인 분야가 있지요. 우리 주 예수님은 기도에 굉장히 진심이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사역을 하기 전에도 사역을 하고 나서도 어느 때든지 기도를 영순위에 두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함께 매달린 강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고별 설교를 하신 그 다음에 기도하신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대제사장적 예수님의 중보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공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공관복음에는 오늘 요한복음과 달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십자가 순환을 앞에 두시고 처절하게 몸부림치시는 그 순환의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행위가 당신에게 영광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셨고 이유였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의 영광이고 이것이 나에게 순환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의 진심이셨던 우리 예수님, 바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 그리고 영광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영화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적인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독사죠. 독사라는 뜻인데 그 뱀 독사가 아니라 영광을 올려드린다,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영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아버지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이 뭔가 기도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던 기도와 좀 다른데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럴 분이 아니시지요. 자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이 때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 이 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언급되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호라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호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때,
그냥 미래의 먼 어떤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 정확한 때, 그리고 예정된 때를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때라는 단어가 계속 정해진 어떤 때, 예정된 그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때를 위해 이 땅에 오셨지요. 그 때를 위해서 사셨지요. 그 때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의 때입니다. 이 십자가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과 연결되지요. 부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은 승천으로 연결되고 승천은 재림으로 연결됩니다. 이 통전적인 구속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고자 그 때를 위해, 그 호라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 때를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그 때를 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 때를 이루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계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이제 때가 되었사오니 그 호라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사오니 곧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때가 왔사오니 그 타이밍을 주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타이밍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지요. 100%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채찍 맞고 못 박혀 피를 흘리는 것이 주님이 좋으셨을까요? 쉬우셨을까요? 사람들 앞에서 옷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셨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데미지를 입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예감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셨기에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가능하시다면 이 십자가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 호라, 그 때를 위해 사셨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삶의 의미였고 주님께 기쁨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이 기도를 수정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Yet not as I will, but as you will. 당신의 will, 당신의 의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 그 아버지의 때를 이루어드리기에 제가 왔지 않습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래서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아버지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소원하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다시 사나 나는 아버지의 것이오니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라간 주 인도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잘 알고 있지요.
그는 인생 말년에 돌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을 루저라고, 인생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지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힘, 그 파워를 자기의 영광으로 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았지요. 그러다가 머리털이 다 밀리고 두 눈 뽑히고 쇳덩이로 온몸이 결박이 되고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했습니다.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삼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한산은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우상신전의 기둥을 있는 힘껏 밀어냈습니다. 만약 그 순간에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삼손은 쇼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그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서 하나님을 위해 죽고자 하는 삼손에게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이 새 힘을 공급해 주셨지요. 삼손은 양손이 결박되었지만 그 기둥을 밀어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두 손이 십자가의 못으로 결박되었지만 그 결박된 손으로 있는 힘껏 마귀의 계획을 밀어내심으로, 모든 아픔을 견디심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영광의 그때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필생 즉사,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필사 즉생. 어디서 보셨습니까? 영화 명랑에서 이순신이 했던 말인데, 이순신보다 예수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방해할 때, 그 길을 제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구원의 때를 방해하면, 주님의 그 호라, 그 때를 방해하면 사탄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해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행해 주신답니다. 왜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시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영광을 구하면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영광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기를 무대의 전면에 세워줄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자기와 정치적으로 결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하니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윈윈합시다. 좋은 거지요. 그러나 그런 시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윈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윈 루즈 하셨습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 당신은 십자가로 루즈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만 승리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자기 혼자 살려고 십자가에 못이 아프다고 못을 빼버리고 가시면류관을 집어던지고 십자가에서 탈출해 버리셨다면 우리는 다 마귀에게 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리가 무엇입니까? 진짜 승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지요. 진짜 승리는 죽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루즈한다고 진짜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역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하면서 내 자아와 내 의가 죽어야 예수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납니다. 내 욕심도 죽고 내 계획도 죽고 내 뜻도 죽고 내 야망도 죽고 내 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성취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줄 아는 목회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요. 너는 얼마나 잘났니? 저는 처음에 이것이 마귀가 저를 비꼬는 음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음성이 들립니다. 정민아, 너는 얼마나 잘났니?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제 심연의 깊은 곳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세미하고 부드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 말만 하면서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 있는 삼손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게 너는 얼마나 잘났니 하면서 저를 비꼬신 것이 아니라 그 따스한 아버지의 음성으로 저를 교훈하시고 권면하시기 위해서, 제 교만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반성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제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참 잘난 척을 많이 했고 교만한 행동을 한 것 같아서 그분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이러한 마음이 들어서 혹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앞에 교만한 것 있다면, 내가 잘난 척 한 것 있다면, 내가 내 영광 구한 것 말한 것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다 잊어 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그분 앞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저에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한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얘기한 것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잘난 척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생각했습니다. 아, 괜히 얘기했다. 아, 쪽팔린다. 여러분, 전문 용어로 쪽팔린다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서 부끄러워 체면이 깎인다라는 동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뜻이 쪽실린다, 면상 팔린다, 이런 뜻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면 쪽팔리게 되는 거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죽음을 불사했던 그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땅에 그냥 묻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를 높여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를 부활 승천시키사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는 그 본문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누구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고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지요. 고 이원상 목사님은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시면 귀빈 대접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항상 뒷자리에 앉거나 혹은 앞에 앉더라도 제일 끝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셨다는 미담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제 저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께 송년 인사를 드리려고 다 모여서 전체가 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는 일이 있었습니다. 본당 트리 앞에 모였는데요, 저는 사진 좀 잘 나오려고 바로 트리 정면에 이렇게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어깨 엄청 넓으신 목사님이 좀 옆으로 가라고 저를 엄청 쳐댑니다. 그래서 제가 저 옆에 있는 또 목사님을 엄청 또 쳤습니다. 이 센터를 잡은 거죠. 그런데 정작 앞에 앉으셔야 되는, 가운데에 앉으셔야 되는 류열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안 보이세요? 우리가 찾았는데 보니까 저 끝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가 계신 겁니다. 저희가 억지로 모셔다가 가운데다가 앉혀드리고 목사님의 멘트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새 목사님의 높았던 머리카락이 점점 하얗게 변하면서 뒤에서 보면 듬성듬성 머리가 빠져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았던 그 날개,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님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용감하게 걸어오시던 그 모습, 점점 이제 나이를 드시니까 이제 이 날개가 내려오고 머리는 빠지고 머리는 또 내려오시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같아 보이시는구나. 큰일 났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데 좋은 의미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목사님이셨지만 그때는 스타일리시한 목사님, 이제는 머리가 점점 휘어지는 더 원숙하신 목사님. 목사님 어디 계시죠? 제가 이따 용서를 구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가끔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언제 목사가 될까? 가끔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내가 목사인가? 목사라는 단어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듭니다. 시대적으로 목회는 더 어려워지고 연배가 지긋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한정민 너 목회 어떻게 할래? 이제 시대가 더 어려워지고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고 성도들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설교도 잘해야 되지, 신방도 잘해야 되지, 사역도 잘해야 되지,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너 한정민 너 슈퍼맨 될래? 어떤 목사가 될래? 아니요, 저는 슈퍼맨 못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어떻게 목회할래? 슈퍼맨 말고 스파이더맨이라도 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묵묵히 그 십자가의 그 호라,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겠구나. 여러분, 저도 오늘부터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역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거 하지 못하게 만들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주님도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고, 주님이 우리를 훈련의 과정 가운데 두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것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화롭고 우리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존재로, 당신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매일매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구하고 싶어 합니다. 처음에는 내 영광을 구하고,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쁨이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메아리처럼 퍼져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정확히 하나님의 영광을 타겟팅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아시지요?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 간구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간구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그 바로 뒤에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는데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무엇입니까? 바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29,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점점 빚어가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땅 밑으로 내려오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 사는 것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머무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목사님, 멀리서도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더 빛이 나는데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마가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삼자로 올라가고 머리카락이 자꾸 이탈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죠. 또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는 영광 싸움의 시대입니다. 내 영광을 구할 것이냐, 아버지의 영광을 구할 것이냐. 영적 전쟁의 시대가 더욱더 극명하게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로 나뉘는 극명한 영적 전쟁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영광으로 임재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당신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당신이 영광 받으시는 주인이심을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역사적으로 모든 부흥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때 영광의 무게 가운데 우리는 엎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임재의 무게에 압도되어서 완전한 항복이 일어납니다. 그 항복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온 천하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완전한 영광의 임재로 다스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차 타고 집에 가실 때에도 차 안에서도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집에 들어가서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온 땅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우리를 인하여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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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삼으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각 심령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각 생업과 사업 가운데, 자녀들과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호라,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때를 위해서 사시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주시어서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영광을 올려드리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파도 주님은 영광을 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외로울 때에도 괴로울 때에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다시금 빚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미국과 조국 한국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을 인하여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영광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각인되고 인식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여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와 함성으로 큰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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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천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시간도 나의 심령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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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영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내가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부르고 주님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부끄러울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의 존재로 다시금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물고기가 물이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지역과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영광을 붙잡고 살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의 자녀 손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상업과 생업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사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큰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 돌아가는 시간에도, 집에 간 그 시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영광 올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